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샬롬.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유, 안사님 힘드실 텐데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안막내 권사님 몇 달 만입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힘냅시다. 음. 경건한 예배를 위해 현장에 계신 분들은 휴대폰을 꼭 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전화와 문자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크게 읽겠습니다. 스데반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울더라. 아멘. 그리고 대표 기도할 때 그 임마누엘 교회, 이게 우리 교회를 표현할 때는 우리 교회 또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네, 자꾸 지적해서 죄송해요. 음. 임마누엘 교회를 그래서 저쪽 임마누엘 교회인가 저는 생각. 우리 교회. 왜냐하면 제가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 당회장 목사님 기억하시죠? 예전에 어떤 장로님 와서 이 교회 막 그러니까 그래, 이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좀 표현하면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요? 저기 그 기도할 때 자기 가정 놓고 이 가정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우리 가정이라고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맨날 뭐 대표 기도하거나 뭐 하면 제가 막 까칠하게 이렇게 시비 걸잖아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시비 거는 만큼 저도 지적을 받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본인은 어떻게 하나 보자 이거. 우리 설교학 교수님이 늘 그랬어요. 설교학 교수님이 우리 설교 막 지적하잖아요. 그럼 교수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수요일 예배 때 그 그 저기 신학교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때 돌아가면서 설교하시는데 설교학 교수님이 교수하면 우리가 딱 앉아서 10점, 몇 점, 저건 안 되고 막 맨날 우리 교수님이 하던 대로 평가. 저는 각오가 됐어요. 막 마음껏 지적해 주시고 고칠 각오가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꾸 뭐라 한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빨리 저한테 뭐라 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고칩니다. 뭐라고 그만하고 이제 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울더라.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웠으면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아멘.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읽어보죠. 아멘. 우리는 2주 전에 이 흩어짐에 대해서 배웠죠. 이 흩어짐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통해 성도들을 땅끝으로 흩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이 1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눈에 보여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눈에 보이실까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니라 이러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문 거예요. 성도들이 흩어진 거예요. 이것을 보고 어떤 신학자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도들만 순종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이후부터는 사도들이 사라지고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중심으로 성경이 쓰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 해석 자체도 나름 일리는 있어요. 성도들이 결국 사도들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의미잖아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좀 더 좋은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명령은 분명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해져야 한다는 명령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시작되는 예루살렘을 비워두라는 말씀은 아니겠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 이곳은 싹 비워두고 다른 곳으로 가라. 그 명령이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알고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은 어떤 해석이 나올까요? 사도들처럼 예루살렘에 남아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도 있고, 성도들처럼 예루살렘을 벗어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고 해석하는 게 제일 나아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은 아주 다양해요.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한 가지의 사역도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문 것처럼 교회에 머물며 계속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진 것처럼 삶의 각 영역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당연히 둘 다 존중받아야 할 귀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성도로서 헌신하는 사역은 모두 다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역이에요. 성도들이 복음을 듣는 자리로 무사히 잘 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차량 운행을 하고, 깨끗한 곳에서 쾌적하고 복음을 쾌적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성심껏 청소를 하고, 더 명확한 목소리로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방송 장비를 세팅하고, 좀 좋은 장비로 사고, 찬양을 통해 복음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반주와 찬양을 하고, 혹 누가 마음이 상하여 복음을 듣는데 방해가 될까봐 그를 위로하며 격려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달란트로 성실껏 돕고, 다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열심히 살 수 있는 육적인 힘을 주기 위해 만나고 건강한 식단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여러분 이거 식단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점심 메뉴 보고 학생들 교회 와요. 메뉴 안 좋으면 교회 안 와요. 근데 학교도 안 간다는 애들 메뉴 중요해요. 그쵸? 우리 예. 또 성도들이 예배당 안에서 복음을 듣는데 안전하게 들을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 뒤에서 지킴이로 헌신하시고, 마지막으로 이건 우리 모든 성도가 공통적으로 하는 헌신인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마음껏 편하게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건물과 모든 장비와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11조로 헌신하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은 다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 받는 너무도 귀한 사역이에요. 그러니 모든 사역, 모든 헌신은 다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또 너는 예루살렘의 큰 박해가 무서워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갔으면서 무슨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척 하느냐. 이렇게 서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너는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라고 서로 존중하며 격려하고 응원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눈을 뜹시다. 단순히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역이 아닌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서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 둘 다 귀한 사역입니다. 그러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또는 내가 모르는 사역을 한다고 꼭 사역하면 여기 앞에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모르고 칭찬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무튼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또는 내가 모르는 사역을 한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훌륭하기에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귀한 사역입니다. 사람이 존중해 주지 않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야, 너는 진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또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우리의 사역은 결국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뒷부분을 보면 흩어진 성도들 중에 빌립 집사님이라는 분이 등장하세요.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은 받지 못한 거예요. 이에 빌립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이로 인하여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읽어보죠. 14절부터 읽어보죠.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예루살렘 외의 다른 지역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게 아니에요. 또 예루살렘을 벗어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지가 있었던 것이고, 필요할 때에는 이렇게 서로 도우며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관계없어 보이지만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것을 제가 좀 위트 있게, 위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위트 있게
속담처럼 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처음 들으면 뭔가 할 텐데 한번 그래도 듣다 보면 알 거예요. 김 집사에게 뺨 맞고 이 집사에게 위로받는다. 김씨 씨 또 그러니까 반대로 할게요. 이 집사에게 뺨 맞고 김 집사에게 위로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누군가가 나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합시다. 나도 본의 아니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그 악한 성품이 갑자기 올라와서 상처 줬어요. 그래서 나도 참 괴로워하는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성도에게 큰 위로를 받고 내가 준 상처까지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이 위로해 준 그 성도가 내가 해야 할 사역을 대신해 준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겁니다. 우리의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랑 관계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 나한테 상처받은 사람. 오늘 아침에도 그냥 오늘 있었던 일이니까 할게요.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왔는데 제가 김인욱 안수 집사님 덕분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이제 설교하느라 성도님께 신경을 못 쓰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저는 빨리 올라가서 이제 프린트 해야지 하고 막 올라가는데 제 앞에 이렇게 가셨거든요. 바로 여러분 안수 집사님이 바로 그 식당으로 들어가더니 수고하신 분들 정말 수고하셨다고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원래 목사가 보통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설교해야지. 막 마주치면 오히려 성도들 마주치면 막 제가 이게 흥분을 가라앉히고 많은 이들을 저는 한꺼번에 먹여야 되거든요. 공적인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 직전에는 사적인 이거를 안 하려고 해요. 아무것도 가능한 한. 긴장이 돼 있으니까 바로 그냥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런 그 모습 보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겠습니까? 근데 김인호 목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제 앞에 탁 가면서 막, 막 제가 할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인사를 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제가 이제 저 복도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려는데 식당에서 뭐라 그러시더라? 벌써 다 끝나셨습니까? 뭐 수고하셨습니다. 와,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 성도님들께 신경도 못 쓰고 인사도 제대로 못 하는데 복도에서 크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뵙고 식당 봉사하시는 분도 찾아뵈면서 얼마나 씩씩하게 인사를 하는지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나한테 상처받은 성도님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을 통하여 위로받을 수 있겠구나. 누가 교회에서 목사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가 왜 이렇게 날카로운 곳이야? 목사가 어쩔 수 없이 맨날 뭐 진리도록 진리 얘기하니까 또 어쩔 수 없어요. 뭐 날카로운 검을 받았으니 뭐 날카롭게 해야죠. 근데 아무튼 그때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교회가 왜 이렇게 날카로운 곳이야? 이렇게 불만을 품을 때 안수 집사님의 위로를 받고 아이고 다 그런 겁니다. 아이고. 그렇게 위로를 받으면서 그분이 교회는 이렇게 정겨운 곳이구나 라고 회복할 거 아니에요. 목사한테 뺨 맞고 부자님께 위로받고 그리고 그냥 인사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어떻게든 삶으로 막 성도들에게 사랑을 주려고. 이거를 이정윤 집사님이 제일 인정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억지로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안수 집사님이 가정에서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 얘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용환 선생님 이럴 때는 아멘. 본인도 잘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래도 이게 친인척 관계라 이럴 땐 센스 있게 옆에 툭 치시면 김용수 안수장님이 알아서 아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아무튼 근데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인 걸 제가 알거든요. 웬만하면 상처 안 주려고 하고 성도들에게. 예, 그런 분이 막 그렇게 인사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 마음이 편하다. 위로 받으세요. 저한테 좀 상처받아서 위로 받으세요. 가서 위로 좀 받으세요. 감당할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다른 성도는 비록 사역이 다르더라도 꼭 필요한 존재예요. 다른 성도는 나의 지체예요. 나의 일부분입니다.
그도 나처럼 존중받아야 할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십시오. 나한테 상처받은 사람, 내가 의식도 못한 그 다른 성도, 나의 일부분이 그 지체로 인해서 회복돼요. 위로받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안 혼나요. 제가 안 혼난다 그 뜻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여기 걸리는 거예요. 야, 저 성도 때문에 내가 나한테 시험 든 자가 세상 누구 작은 자에게 시험 줘도 연자맷돌 메고 막 바다에 던지고 막 빠져나올 수 없게 뭐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야 나의 지체인 다른 성도가 그 사람 위로하고 그래서 내가 사는구나. 뭔 말인지 알겠어요? 첫 번째 주제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 주제도 읽어보죠. 두 번째 주제는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멘. 오늘 말씀 1절 다시 읽어보죠. 사울은 아멘. 지난주부터 배워서 아시겠지만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교회 박해의 주동자는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나중에 누가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되죠. 뭐 이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했어요. 그냥 이름은 헬라식 히브리식 표현이라 그런데 아무튼 사도 바울로 불려지죠.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이 당시에 누가 알았을까요? 이 당시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주동자인 사울이 주의 복음을 복음 때문에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그 자기가 죽인 자의 그 복음을 전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셨죠. 순교한 스데반 집사도 몰랐고 그에게 돌을 던진 유대인들도 몰랐고 박해받는 성도들도 몰랐고 주동자인 사울 자신도 몰랐습니다. 지금 사울이 자기가 죽인 자가 전하던 복음을 자기가 이어서 전하게 될 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죽인 자가 자기가 전한 복음을 이어서 전할 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사울에 의해 박해받는 교회가 사울도 자신들과 같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지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셨죠. 여러분 이게 참으로 놀라운 신비예요. 여기서 한 신학자가 남긴 유명한 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겸손히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지금 나의 인생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해석이 안 되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저 묵묵히 주어진 길을 가는 것이다.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참고로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실행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그 순간에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도무지 모릅니다.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한 몇 년, 때로는 뭐 10년, 몇십 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에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은 영역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이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 아픔마저, 고난마저. 그래서 결국 나중엔 사도 바울처럼 찬송하며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구나.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고백되니까 그 창세 전까지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구나.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예정론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어느 순간 딱 지점에 도달하면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때가 있는 거지. 중간에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알아서 하자, 알아서 되겠지 뭐. 물에 빠졌는데 헤엄도 안 치고 그냥 꼬르륵 빠지면서 하나님 예정하셨으면 살려주겠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일정한 일이 지난 후에 정말 열심히 그냥 살다가 보니까 어떤 시점이 되면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때가 있어요. 신앙의 고백. 그게 예정론이에요. 아멘. 아무튼 에베소서 1장 읽어보죠. 찬송하리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밖에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지나고 나니 그거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거요. 사도 바울 막 그 핍박하고 죽이고 막 그런 현장의 대장이었잖아요. 한평생 그것을 자신을 치는 도구로, 겸손한 도구로,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겸손한 종으로 쓰임받는 도구가 돼요. 그게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가는 길이 좀 힘들고 어렵고 이해도 안 되고 해석하기도 힘들고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고, 여러분 괜히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지금 뭐 할 일 없어서 오셨어요? 어떻게 이 시간에 우리가 왔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묵묵히 나아가십시오. 곧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 읽어보죠. 아멘.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읽어보죠. 바르게 살아야 한다. 아멘. 오늘 말씀 1, 2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요.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여기 특별한 용어가 하나 나오죠. 경건한 사람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경건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쓰일 때가 있고 또 성도가 아닌 자들에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도가 아닌 자들에게 쓰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성도였다면 믿음의 형제자매 또는 교회 흩어진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이들이 성도임을 나타냈을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적어도 이 문단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단에서 이미 성도들을 교회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못해도 믿음의 형제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굳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한 것은 이들이 교회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이런 구절들이 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도 그랬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사도행전 17장도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문맥을 보면, 이 문맥들도 잘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나오는 경건한 사람들도 성도 뜻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성도들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자기들이 좀 잘하고 있고,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성도들이 워낙에 도덕적으로 사니까 그걸 인정하는, 그래서 기독교인 그러면 그냥 우호적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잘 보면서 분별하시면 돼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 아무튼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하자, 성도는 아니지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대신 장사해주고 크게 울었습니다. 왜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스데반 집사를 장사하지 않았냐면, 그들은 유대교의 표적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흩어졌잖아요. 그 사도들은 이제 잡히면 죽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같은 유대교인이면서 기독교 성도들에게는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스데반 집사를 위하여 대성통곡하며 장사를 지내준 거예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유대교, 같은 유대교인이지만 그들과 달리 기독교인들을 인정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스데반 집사를 장사하고 크게 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경건한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사실 엄청난 일이에요. 장사 지내고 울고 이거 했던 게. 왜냐하면 지금 스데반 집사와 성도들은 유대교의 신성 모독이라는 죄목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들을 위해 공개적으로 크게 울며 장사를 지낸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들도 유대교인인데, 그런데 자신들도 신성 모독에 동조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용기 내어 이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들이 보기에도, 그 유대교 경건한 사람들, 자기들이 보기에도 자기들의 종교인 유대교가 너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서 아무 죄 없는 스데반과 기독교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본 거예요. 이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잖아요.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를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도덕관으로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유대교에서 저지르니 대놓고 반항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도덕적으로 바르게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거 중요합니다. 유대인인 자신들이 봐도, 유대교인인 자신들이 봐도 정말 기독교인들이 아름답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유대교가 너무 참혹하게 핍박을 하니 이것에 대해서 극률하게 여기며 유대교에 항거한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스데반 집사를 장사 지내고 크게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도덕적으로 바르고 아름답게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건드려? 저희가 막 화가 나가지고, 우리 종교지만 안 돼 이거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또 뒤에 나와요. 이게 좀 다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기독교 성도인 아나니아를 유대교인들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이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을 막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예수님이 그 눈에 비늘 벗긴 것도 이제 이게 치워주고 막 이게 안내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 아나니아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 경건하니까. 유대인 자신들의 율법으로 봐도, 여기서는 도덕적인 법이겠죠. 율법에는 시민법, 종교, 제사법, 도덕법이 있으니까. 뭐 제사법은 뭐 다르겠지만 아무튼 이 도덕법으로 딱 봤을 때 너무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기에 기독교인인 성도 아나니아를 유대교인들이 칭찬한 거예요. 이렇게 경건한 유대인들은 경건한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우호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길 소망합니다. 첫째, 세상이 우리 교회를, 기독교를, 성도를 박해하지만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적개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세상은 우리가 박해받는 것을 마땅히 여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을 다 증오하며 적개심을 품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없는 산으로 가자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중 분명 우리 교회에게, 기독교에게, 성도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저기 학생들, 우리 우리 금요일 날 아론이도 나왔는데 고3인데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칭찬해 줬거든요. 근데 제가 시야가 딱 여기까지였나 봐요. 우리 아론이도 있었는데 제가 집에 가서 맞다 아론이 막 고3인데 금요 예배도 나와요. 우리 아론이. 그 옆에 성범이도 나오겠죠? 성범이 딱 지금 아론이 옆에서 잘 앉아 있고 멋있어. 우리 학생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친구들 중에도 예수님은 안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 대부분 도덕적으로 착한 친구들일 거예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괜히 핍박하는 자도 있지만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잘 대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작정 적개심을 갖지 말고 계속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에게 우호적인 마음이 있는 경건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죠. 더 전해야 돼요. 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그리고 17장 같이 읽어보죠. 17장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한 복음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무작정 적개심을 갖지 말고 그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은 것, 깨달아야 할 것.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정말 세상의 경건한 자들이 보기에도 칭찬받고 인정받을 정도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돼요. 뭐 예수님 믿는 게 다 면죄부야. 당연히 면죄부죠, 주님 앞에. 근데 그거 비양심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악용하라고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매 주일 교회도 출석하면서 입에는 독설이 가득하고 쓸데없는 농담 짓거리나 하며 사람에게 상처 주고 어떻게 된 것이 기도하면 할수록 더 욕심이 생겨서 결국 사기꾼의 길로 가고 죄로 물든 자아를 죽이고 부인하기는커녕 그놈의 쓸데없는 자존심만 더 높아지고 그래서 사탄의 놀이개로 전락하고 사탄이 아주 갖고 놀기 쉽죠. 자존심이 막 있으니까 막 조금만 건들면 막 난리가 나고 회개하기는커녕 막 교회 반기 들고 죽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 욕심 더 살아내려고 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희생하고 헌신하기는커녕
교회를 이용해 내 이득이나 취하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썩은 세상을 걱정해주는 기독교가 아니라 썩은 세상이 더 썩은 기독교를 걱정해주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단 비스무리한 거 판치고 정치로 그냥 난리 나고, 정치 뭐 참여하는 거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진리 비스무리하게 섞어가지고 어떻게 그따위로 적용을 합니까? 이제 기독교 교회 그러면 세상의 윤리 도덕 수준에 못 미치는 그런 형편없는 종교로 인식됐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계속 들었던 얘기인데, 교수님들이 옛날부터 이제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그 당시 뭐 2, 30년 전, 그러니까 한 10년 전, 한 3, 40년 전이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내가 교회 집사요. 그러면 그게 어마어마한 보증수표였대요. 누가 막 싸움 나가다가 또 저기 뭐 경찰이 와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서로 막 자기 주장하잖아요. 그럼 그걸 봤던 어떤 분이 제가 교회 집사인데요. 그렇게 얘기하고 시작하면 이분의 말이 공증이 될 정도로 우리 기독교인이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정도. 내가 저 종교 뭐 예수는 모르겠는데 저 사람들은 다르다. 여기서 오늘 마지막 주제 다시 읽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그냥 죽읍시다. 날마다 내 죄성을 죽입시다. 내 욕심 좀 죽입시다. 옆 사람 옆 교회 비교하지 마세요, 제발. 옆에 사람과 비교하며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자평자뻑하지 맙시다. 그러지 말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 삼아 철저히 회개하며 날마다 죽읍시다. 한 번만 그냥 얘기할게요. 뒤에는 죽을 생각 없는 거죠. 됐어요. 다시 돌아와서 죽읍시다.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사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사는 경건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보다 더 거룩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시다. 이거 절대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그저 간절히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길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한 번만 아니요. 매 순간 깨어 기도해. 매 순간. 그리고 다시 간곡하게 한번 부탁드리는데 제발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목사와도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역사하실 분은 내 옆 사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 성령님이세요. 누가 어떻게 살아가든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건 말씀으로 정죄받을 일이고 나는 내 죄악된 자아를 죽이고 성령님으로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합시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마지막 주제 읽겠습니다. 세상에 경건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바르게 살아야 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들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서로의 사역을 존중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다. 성도는
겸손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성도는 세상의 경건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바르게 살아야 한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